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같이 익혀 나아가면서 말씀 적용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에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궁창 아래 물 그리고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었는데 물을 반으로 뚝 잘라서 궁창을 만들어 놓고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있는데 이 궁창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늘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 당시의 수준이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창출, 레민신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쓴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쓴 성경이지만 이 내용들은 이미 예전부터 끊임없이 뭘로 내려왔냐면 구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계속해서 내려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때의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우리하고 가까운 시대는 모세 시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의 지식으로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해하는데 특별히 궁창 윗물 아랫물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봤을 때 과학을 좀 우리가 배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걸 뭐 수증기라고 좀 표현하면 좋겠고 이걸 그냥 우리가 지구에 있는 물이라고 좀 표현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세계관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항상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분이시냐면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밝히 보여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혼돈이 있었고 여러분 공허함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질서와 풍요와
밝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들이 이 세상을 잘 돌보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인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식물이 자라고 인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는데 어제는 무엇을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식물이 자라고 때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예요? 빛이에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 특별히 뭐 유럽, 영국이나 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북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햇볕이 딱 비칠 때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나와 가지고 공원에 앉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거기는 햇볕이 귀해. 평상시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여러분 으스스한 날씨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햇볕이 딱 쬐면 그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게끔 뭘 만드시냐면 물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40일 굶어도 살아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는 한 끼도 못 먹고 한 끼만 굶어도 난 죽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40일 굶어도 살아나요. 근데 중요한 건 물은 일주일만 안 마셔도 보통 3일 정도만 안 마셔도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봤더니 우리가 하나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저께 뭐라고 그러셨어요?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7절 말씀에도 봤더니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윗물로 나뉘게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 어떻게 됐어요? 항상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행하시던 그대로 한 뒤에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더니 그대로 됐더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복의 복을 주셨죠. 제가 그냥 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해주는 것은 생번 땅 중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건 뭐냐면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그러니까 하늘 아래 물이 그죠? 한 곳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모아놨더니 이제 드러나는 게 있는데 뭐예요? 묻히 드러나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졌어요. 자, 인간이 살기 위한 또 다른 것 하나 그게 뭐예요? 땅이죠. 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이름을 부르시죠.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부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것에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딸이라, 성도라, 내 양이라, 신부라, 내 군사라, 내 백성이라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목적과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 자녀로 부르시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여러분 정말로 난다긴다 하는 이들의 자녀들의 문제들이 막 발견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모 기업 회장 자녀들이 뭐 마약에 손을 댔다더라, 어떤 범죄에 연루됐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집안 망신, 가문 망신이라고요.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누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자, 예를 들면 탕자가요.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가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가진 거 다 탕진하고 이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로는 못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집에 있는 종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버지가 그 아버지 수하에 있었던 품꾼에게 하셨던 그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었던 품꾼들은 이런 대우는 안 받았고 이렇게 어렵게는 안 살았으니까 나는 아들처럼은 몰라도 그래도 적어도 내가 품꾼처럼 인간 대우는 좀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아버지께로 오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아버지 저는 이러니까 입을 막고 야 뭐 그런 얘기하지 마. 남들이 들어.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의 수치를 옷으로 감싸주시고 가락지를 빼어서 다시금 권세를 주고 신발을 내어 신발을 신겨서 여러분 다시금 아들로 불러주셨어요. 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탕자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거 봐라. 아, 나 다시금 아들 됐어. 나 다시금 딸 됐어. 기회야. 한 번 더. 하실 수 있겠어요? 아,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주신 건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탕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어떻게 됐어요? 양자 삼아 주셨죠. 원래는 우리는 원수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왕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왕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왕자다. 할렐루야. 그러면 왕자고 공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작년인가요?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서거했을 때 여러분 장례식 하는 거 보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왕자들 공주들이요 그 장례식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제 헨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왕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 우리는 왕자 하면 말이지
그냥 젊은 백마 타고 온 왕자만 생각하는데 할아버지가 왕자래. 아직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걸었죠? 대충 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자가 됐으면 그 왕가의 법도를 따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고 공주가 됐으면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따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날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어젠다인 여러분 순종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특별히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날 부르시던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 신부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 뭐 양이든 뭐 백성이든 그 역할들로 부르시되 여러분 그 역할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땅을 만드시고 이제 모인 물은 뭐라고 부르셨어요? 바다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여러분 이 한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좋은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날이 또한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땅에게 명령을 하세요. 땅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윈이라고 하는 진화론자는 어떤 자기가 경험해본, 자기가 탐사해본 결과를 가지고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이 주장하는 학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찰스 다윈도 마지막에 자기가 진화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풀과 씨 맺는 채소를 어떻게 했어요?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 그 식물이 나와라라고 했어요. 각기 종류대로. 뭐 하나가 여러분 발달되어져서 진화되어져서 이런 나무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 나무가 이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식물이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각기 처음부터 다른 나무들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창조론의 아주 중요한 기틀이고 진화론과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진화론은 우연히 어떠한 세포와 어떠한 원자가 변화되어지면서 여러분 식물이 나뉘어졌다고 하는 것이 진화론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에서.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내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씨가 먼저예요? 나무가 먼저예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잖아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먼저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그건 중요한 게 없어. 하나님 말씀이 먼저야. 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했으니까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 씨가 생겨졌을 수도 있고 그냥 그 풀과 씨 맺는 채소가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땅의 사명은 뭐냐면 열매를 낼 수 있는 풀을 만들어 주는 게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그 창조물에 대한 반드시 목적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셨을까요? 이제 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흔히들 진화론자가 이야기하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다니까요. 저희 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절대 못 쓰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연이었어요. 우연. 너 어떻게 됐어? 어떻게 여기 왔어? 아, 우연히 왔어. 이런 얘기 절대 못 하게 하셨어요. 이게 우연이 어디 있어? 우연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여러분 디자인하신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박 목사가 여기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 보내주셔서 온 거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우연히 왔다고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저는 계암교회 우연히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셨고 그 보내신 사명들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계암교회에 어떻게 오셨어요? 우연히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는 그 사명과 그 모든 헌신과 수고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끔 특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뭘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셨어요. 자, 하늘을 만드신 이유도 땅을 만드신 이유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아주 중심은 뭐냐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모든 환경들을 지금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만들고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건 뭐냐면 그것과 반할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을 해하거나 세상을 망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뒤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과 인간이 만든 것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여러분 세상에 그리고 인간에게 해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만든 것은 해한 것들이 더러 많아요. 이해되세요? 인간이 무기를 만들어요. 인간이 여러분 잘 살겠다고 기계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로 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말로 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지금 상태인 거는 아시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총균쇠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왜 남미 큰 대륙이 제국이 멸망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국 멸망사에 대해서 쓰신 분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총과 균과 쇠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으로 잉카 문명은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인간에게 가장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몇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이라는 거예요. 다 공감하시죠? 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저희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편하다고 우리가 좀 이롭다고 만들어놨던 것들을 조금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것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돼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몇몇 교회들이 이제 종이컵 안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게 다 옛날엔 저 어렸을 때는 그게 다 재활용되는 줄 알았는데 재활용 안 된대잖아요. 안 된대잖아요. 조금만 묻어 있어도 여러분 재활용 안 시키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저희 지금 그래서 A4 용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펄프로 만든 용지 안 쓰지 않습니까? 다 설탕 만들고 난 사탕수수 찌꺼기 가지고 만든 종이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를 조금 더 빨리 당겨야 될 것 같아요. 뭐 전기 에너지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찌됐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은 인간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 살아가면서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